재미있는 가게 이름이 있어요. 가게 이름이 뭐죠? 스시 리베로. 초밥을 파는 식당인데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 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주인은 많은 사람이 가게로 찾아와서 스시가 네 배로, 고객의 배로 들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 가게의 이름은 재미보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꽃을 정성껏 다듬어 파는 꽃집 주인의 마음에도 꽃이 피고, 꽃을 사가는 사람도, 그리고 선물 받는 사람의 마음에도 꽃이 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가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참 기분 좋게 하는 이름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자, 그러면 이 글자 보시죠. 혹시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시나요? 우리 김충석 집사님 아시는데. 네? 네. 네, 맞습니다. 린자입니다. 이게 왼쪽에 좌우방이 붙기도 하고 우측에 우부방이 붙기도 하는 뭐 똑같은 글자인데 린, 이웃 린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의 뒷글자이죠. 분석하게 되면 도깨비 불 린에 우부방을 붙어서 도깨비 불처럼 보이는 언덕의 집입니다. 밤중에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언덕에 있는 집이라는 겁니다.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집을 발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반가울 겁니다. 이웃이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앞글자 뭡니까? 성, 거룩할 성. 그래서 성린,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면 거룩한 이웃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좋은 이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1986년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하셨던 당시 이승호 전도사님이 시작한 의원 이름도 성린이었습니다. 재미있든 의미 있든 이름에는 의미와 의도가 담기는데요, 우리 교회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린, 보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교회,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는 교회, 반가운 교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안이 아니라 밖을 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교회이고요, 교회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의미를 찾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부터가 이렇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더구나 도깨비 불은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밝게 보이죠.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좋은 교회의 지체가 되신 여러분은 얼마나 행운아입니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 그렇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생각할 것도 아니고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또 분명하고 확실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공동체, 우리 성린의 모든 성도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목표로 하고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로 삼은 것에 충실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 전체로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본문 13절에서부터 18절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본 전제가 2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왜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흔히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각자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쉽게 생각해서 이런 이미지가 아닐까 합니다. 자, 너무 단순화시켰지만 지금 보이는 이 A와 B 둘 중에 어떤 것이 거룩에 좀 가깝게 보입니까? 당연하죠. 깨끗하거나 조금의 흠도 티도 없는 것, 여기에 성스러운 어떤 이미지를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앞서 본 이미지를 생각하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앞선 이미지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상태, 따로 놓아 다르다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입니다. 그럼 무엇과 구별되었고 무엇과 따로 떼어 놓아서 다르다라는 건가요?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죄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죄와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으로 세상과 달라야 하는, 죄와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인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고 찬송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야지, 구별되어야지 애쓰고 노력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뜻하고요, 이를 통해서 세상과 다름을, 구별되었음을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때문에 나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
정리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변하며 전 인격적인 변화로 확장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이 이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이 전제가 되는 걸까요? 거룩은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속했음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라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에 대한 방향 제시나 명령에 따른 준수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삶의 방식이 곧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최 집사님은 다니는 직장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늘 시비를 거는 듯한 말투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안을 주기도 한 적도 여러 번 있어서 상처받고 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상사가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최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정말 힘든 줄도 모르고 신나게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출근을 하지 않자 최 집사님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는데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출근조차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라는 거였어요. 최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상사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는 정성껏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드시고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고요, 얼굴이 많이 헬쓱해진 상사가 출근하고는 최 집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동안 괴롭혀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최 집사님은 단순히 친절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 상황에서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비방하지 않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으며 상사를 자신과 같이 자신처럼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높이심을 찬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이고요,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여 보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저 미워하지 않거나 싫어하지 않으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정도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3절부터 18절까지 전반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모든 명령에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행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라, 품삯을 늦게 주지 말라 등등의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에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파괴하는 그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백성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마지막을 주목하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심판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오로지 세상에 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삶은 일상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지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이웃, 좋은 이웃,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위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고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 지역사회의 거룩한 이웃이 되는, 좋은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교회 맞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성도 맞습니까?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한 병사의 이야기 전에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죠. 이 병사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지내면서 동료들로부터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이 아깝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까지 들어갔고 어느 날 왕은 그 병사를 불러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러자 왕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꾸라. 우리 교회가 성린교회로서 의미 있기 위해서는 성린교회의 이름에 맞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의미 있기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린교회라고 하는 좋은 이름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고 정말 거룩한 이웃임을 보여주는 교회, 좋은 이웃으로 함께하는 교회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년에 4번 지역 주민을 돕는 사역을 잘 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는데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잘 못하는 겁니까? 왜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돕고 섬기는 일이라서요?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일이라서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까요? 이 일을 돈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광고로 말씀드렸던 적 있죠.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눈 오는 날, 눈 치우는 것도, 낙엽이 쌓일 때 쓸어 담는 것도,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일 하자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이웃,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양종합경기장에 세 경기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도 있고요, 농구 경기도 있고요, 아이스하키 경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합운동장에 경기가 있는 날 주차 봉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경기장에 놓인 쓰레기를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는 삶은 거룩한 이웃 챌린지가 될 겁니다. 그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린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거룩한 이웃, 좋은 이웃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름을 바꾸든지 교회를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40년 전 이 땅에 거룩한 이웃,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진 성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가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착하고 선하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졌지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인정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방식입니까? 아니라면 역시 우리의 이름을 바꾸든지 우리 삶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시겠습니까? 교회를 바꾸고 우리를 바꿔야 하겠습니까?
부담스럽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일 수가 없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가능하게 하시고요, 때로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 성린교회를 정말 성린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나아갈 4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이웃인 교회임을 증명할지, 좋은 이웃이라고 지역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과제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과제이고요,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세상에 증명하는 거룩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성린교회인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40년 더욱 성린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교회로 이 세대와 이 지역사회에서 거룩한 이웃, 좋은 이웃으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성린이라고 하는 이름에 합당하게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성린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할지, 또한 교회 밖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며 성린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교회 대청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름으로만 감사하고 그것으로만 합당하게 여기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나아가야 할 바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 주께서 사랑하는 성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성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